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우리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또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입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입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2절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시대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언약 잃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산울이라는 단어를 좋아해가지고 교회 이름을 산울교회라고 쳤잖아요. 살아있는 울타리에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지금 무너졌어요. 사탄의 울타리가 온 땅을 지금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이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울타리가 견고한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사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인도함 밖에 있으면 큰일 나는구나. 이 비밀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양떼처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포도나무로. 그 포도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담을 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담을 허물어 버렸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준이 무너진 시대다. 지금 기준이 지금 붕괴됐어요. 전부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 이사야서 21장 25절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돼요? 저는 이 시대 어떤 시대냐? 영적인 정체성 상실의 시대다.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기준이 붕괴되어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앞으로 진짜 심각한 게 뭘까요?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정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청소년들이 영적 대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쳐놓으신 담 안에 거하면 되는데 담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 담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왜 사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앞으로 중독 시대입니다. SNS에 지금 중독되어 있지. 그래서 스마트 중독 시대라고 그래요. 애들이 도박 중독에 지금 빠져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애들 게임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니까요. 아니 휴대폰을 1분도 손에서 띄면 불안해하는 시대,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청소년들이 이 중독 시대에 우리가 지금 뭘 회복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점점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지금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 말하지 아니하면 전 세계가 지금 예배가 무너진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교회 무형론을 주장하는 시대예요. 교회가 지금 십자가는 있지만은 십자가의 가치가 무력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가 심각한 문제예요? 기준을 말해줄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분별력을 지금 상실한 시대라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데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3단체가 이 빈자리를 채우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가면서 3단체가 이미 장악했어요. 이렇게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오늘 제목을 나의 울타리를, 나의 영적, 성경은 담이라고 그랬지만 전 담보다 울타리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펜스 맞아요. 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울타리를 견고케 하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울타리를 더욱 견고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견고하지 않으면은요, 영적 울타리가 다 지금 허물어졌는데 오늘 성경 자세히 한번 봐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지만은 지금 영적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 곧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지금 포도원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 가지고 포도원을 만드신 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번성케 하셨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번성케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확신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께서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뽑아내셨어요.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뽑아내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우리의 포도원은 참 포도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우리를 심겨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야 진짜 맞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애굽에서 뽑아냈다니까. 애굽에서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건지셔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심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은 영원히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니까 9절 봐봐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번성케 주께서 그 앞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가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꾸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안을 가꾸고 여러분 자녀를 가꾸야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이렇게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더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다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꾸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꾸시면 안 돼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야, 이 축복을 우리는 평생 누려야 되는구나.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백향목 같으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놓치면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번성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 맞다 그렇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11절 봐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니까 가지는 어떻게 돼요?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칠 거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은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면은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조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역사를 봐요.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142년 됐는데 여러분 이런 민족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런데 세계가 지금 부러워하는 민족이 됐는데요. 대한민국 하면 세계가 부러워해요.
야, 아니 해외 나가 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한국 사람만 지나가면 애들이 뭐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불러가면서 한국말만 하면 사랑해요, 사랑해. 페루 갔더니 뭐 페루 고등학생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알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럼 정치를 잘해서 그래요? 유명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래요? 아니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애국가 중에, 전 세계 애국가 중에 대한민국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비밀 가진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번성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담을 허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울타리를 허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허물어 버려요? 저는 12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포도원의 포도를 따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붙잡을 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광야길 인도하면서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까지 지금 정복했다니까요. 그럼 이들에게는 언약이 각인돼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뿌리가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질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도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언약을 상실하고 말씀을 상실한 이들 봐요. 가나안 족속들이 버리고 간 더러운 우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께 언약 없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우상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을 이들이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봐요. 하나님이 허물어 버린다니까요. 언약 없으면. 앞으로 보세요. 전 세계 언약 없으면 교회 폐쇄되는 거 당연해요.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중요해요. 시대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이 이사야서 1장 11절처럼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허물어 가지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세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리네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영적으로 돌아와야 산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어제 한 5개월 만에 들어온 케냐의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도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메시지 하기 전에 오늘 이름도 또 베냐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랬더니 한 5개월 전에 한 번 들어왔는데 그때 메시지가 기억나서 다시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을 바르게 이렇게 한번 들은 것이 늘 기억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같이 이제 말씀 운동 펴자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저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산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울타리가 아니면 포도원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무너진 포도원들 봐봐요. 어떻게 되나? 12절 자세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포도원을 따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13절 보면 지나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숲속에 뭐가 또 멧돼지와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 놓치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멧돼지가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들짐승이 사납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서워요. 언약 잃어버리는 순간에 마귀는 조금만 틈만 보이기만 하면 우리를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실 줄 확신해요.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밖에 없어요. 회복의 길을 항상 이렇게 내셨어요. 회복의 이 축복된 길을 14절 내 것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원을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돌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 안에 있을 때 돌보세요?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은 오직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임하구나. 15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와 같은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심은 영적인 줄기와 같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와 같다. 이 확신 가져야 돼요. 1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러나 17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발걸음,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도받는 게 이게 다예요. 이건 놓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18절 19절 확인해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르니 우리를 소생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 19절 확인해 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도 주의 얼굴의 광채가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내 개인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하는 손길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절대로 바르게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탄이 계속 핍박해가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마지막 승리는 언약 붙잡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승리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세요. 자, 24 저와 여러분들의 나의 영적 울타리를 확인하세요. 점검하세요. 내 영적 울타리가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 있는가를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울타리는 오직 언약만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절대망대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것 놓치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건강하게 영적으로 살 수 있었던 울타리는 오직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 이게 각인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놓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우연히 이렇게 나하고 같이 나한테 늘 형님하고 다녔던 목사, 우리 같이 하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 그 설교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분 들어봤어요. 10분 동안 복음 말 안 하고 어느새 바뀌어졌는지
막 율법으로 막 세리고, 행복은 얘기하는데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말 안 해주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 행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무섭구나. 우리가 뭘 듣고 사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왜 아들을 늘 그리는 집으로 마지막 세 번째 이사했겠어요. 시장통에 갔더니 계속 사려만 하잖아요. 행여 나가는 그 묘지 옆에, 공동묘지 옆에 살았더니 맨날 어항딸랑만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가 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것, 고백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진동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작은 복음에 작은 진동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면 우리 인간 12가지 문제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낼 자가 지구상에 없다니까요.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의 왕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오늘도 이렇게 감동이 돼야 돼요. 아니, 감격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영적인 진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오늘 눈 뜨는 순간도 감사, 감격, 감동의 진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게 주신 신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권세 날마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7 망대를 가지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울타리를 쳐주셔서 흑암 저주가 절대 틈 못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울타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의 울타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떠나는데, 하루하루 여정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여정을 떠나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도 예레미야 33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다가 1절로 3절,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면서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를 깨달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하루의 모든 시작, 오늘의 말씀에 망대를 세우고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기준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밖에 할 게 없구나. 그 기준을 따라 나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방향은 설정했는데
그 설정한 방향으로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힘은 뭐밖에 없어요? 나의 기도 망대만이 나의 울타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보좌화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와 연결된 것 믿으세요? 시편 103편 19절로 21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시편 103편 19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뭘로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의 보좌를 지금 하늘에 세우셨지만 우리가 이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왕권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20절 봐봐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세요? 천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시편 103편에 다윗이 비밀을 깨달았구나.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21절 봐봐요.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좌화 시키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와 연결돼 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피곤하다, 그거하고는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내가 기도할 때 보좌와 연결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보좌화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보좌화 돼야 돼요. 여러분 삶이 보좌화 돼야 돼요. 그럼 이 보좌화된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하나님 나라 울타리가 없다니까요. 흑암 저주 사단의 울타리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래서 생각이 보좌화되고 삶이,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 당연합니다. 삶 자체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배화가 돼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렇게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살아있는 울타리로 두르시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고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불땀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니까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땀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니까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울타리, 사단이 담을 치고 있다니까. 개인도 청소년도 지금 무너져가는 현장 보세요. 전부 사단이 완벽한 담을 치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장의 울타리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현장은 지금 사단의 울타리를 지금 치고 있는데
오직 현장을 우리는 무엇으로? 오직 전도로 현장의 울타리를 바꾸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의 울타리는 지금 이미 사탄의 울타리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사탄이 지금 치고 있는 현장 봐요. 바울이요, 아덴으로 딱 들어갔을 때 뭘 봤어요? 아, 우상으로 가득하구나. 이걸 봤다니까요. 현장에 저렇게 우상의 울타리가 가득하구나. 분명히 에베소 들어갔을 때 뭘 봤어요? 흑암 문화의 울타리가 에베소를 두르고 있구나. 아담의 신상이 저렇게 판을, 이걸 봤다니까요.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데살로니가에 막 핍박, 환란, 깡패들이 막 동원해가지고 방해하는 울타리가 쳐 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는 현장의 모든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울타리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불신앙의 울타리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세상 보세요.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지식 중심의 울타리가 막 견고하게 지금 서 있잖아요. 여기에다 많은 사람들이요, 상처, 분노, 지금 잘못된 것으로 지금 병들어 있는 울타리로 지금 가득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는 앞으로 보세요. 가면 갈수록 중독의 울타리, 쾌락의 울타리가 온 땅을 지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이 사탄의 울타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자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걸로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봐요. 지금 이 시대는 생명의 울타리가 없어요. 지금 멸망의 울타리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멸망받을 현장 보세요. 그 멸망의 현장에, 심판의 현장에 뭘 심어줘야 돼요? 생명의 울타리를 심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울타리는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심냐? 말씀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심을 게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장 보세요. 이렇게 사탄이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탄의 왕국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울타리를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내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직 뭐가 필요해요? 오직 성령의 힘 말고는 우리가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그때 여러분 믿으세요. 확신 가지세요. 야, 내가 기도할 때 우주의 역사는, 흑암은 무너진다. 내가 기도하면 우주가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평생 기도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신다? 보좌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시대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당연해요. 우주 역사는 흑암은 무너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도 무너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미래까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에 한번 꼭 새기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저와 여러분들이 왜 자꾸 이렇게 오직 복음해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많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진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이 은혜로 날마다 태워야 돼요. 충격이어야 됩니다. 충격. 진동이 되는 사람은 뭐가 나와야 정상이냐?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감사가 복음 안에서 영적 진동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지 다음 주부터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진동시키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증인 삼으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한 사람이, 작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로마까지 확산되는 역사를 봐도 이건 성령의 역사구나. 여러분, 작은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저는 이번 선교대 이후에 이렇게 복음 가진 80개 나라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내년 선교대 생각하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실까? 작년보다 금년이 13개 나라에 확산됐는데 내년에는 어디까지 확산될까? 이게 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237, 5천 종족까지 확산시키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평생 붙잡으시되 나의 영적인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